구약 906면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표제로 하는 8편의 시편 138편에서 145편 가운데서도 연이은 3편의 이 비탄시 중 마지막에 위치한 오늘 142편은 돌아볼 자 없는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호소와 간구의 시입니다. 3편의 비탄시들은 거의 비슷한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은 저작 배경이 표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유일한 시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란 사울의 박해를 받아 도피하던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굴은 아둘람 굴을 말하는데 이때 다윗은 핍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를 돌보아 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시는 이렇게 모든 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항할 힘마저 완전히 소진하고만 바로 그때 다시금 마지막 남은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오늘의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많은 시 중에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는 57편과 142편, 이 두 편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사울의 박해를 받고 도주하던 중 사울의 군대의 눈을 피하고자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굴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하고자 광야 생활을 전전하며 곳곳에 존재하던 굴을 그의 거처로 삼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겠습니까? 표제에 나타난 굴이라는 곳은 이처럼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밑바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를 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와 함께 생사를 다짐한 동지들조차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말했을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굴 속에서 여전히 다윗은 희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절함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라고 고백한 1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또 기쁨보다는 애통이 더 많은 곳입니다. 삶이 이러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울부짖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그에게 있었기에 어둠도 절망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한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극한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절망이 되거나 좌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 되며 성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벼랑 끝에서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질지라도 날개가 있는 자에게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더 높은 하늘로 비상할 기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 우리를 비상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시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라는 말은 고통과 슬픔, 탄식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어둠으로 덮여 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의 삶에 어떤 활력이나 의지도 없으며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아무 생각조차 갖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버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의 길을 잃지도 그는 길을 잃지도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자신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에 원수가 파놓은 무수한 함정과 올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원수의 올무에 걸리지도 않았고 그의 뜻대로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피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갑작스런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이 멈춰버린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대안도 떠오르지 않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으므로 점점 쇠약해지고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평안으로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하나 없는 흑암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방이 막힌 것처럼 암담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절망스러우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발 디딜 곳조차 없을 만큼 고난이 거듭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수렁에서 건지사 기쁨과 평강의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고 구원의 등대로서 생명의 빛을 비추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할당 또는 몫을 의미하는 말로 승리자들 가운데 분배되는 전리품
또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물의 몫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누어 받았던 유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분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주는 나의 분깃이라고 말했던 것은 당시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떠도는 빈털터리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서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 값진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분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표적 분깃인 이 땅은 그들이 믿고 살아가야 하며 일구고 살아가며 가꾸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반이자 경제적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깃을 박탈당한다면 결코 초연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그로 만족했습니다. 이는 마치 레위 족속처럼 땅의 어떤 일부분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생계 문제를 포함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윗의 분명한 신앙의 의지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세상의 가치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돈과 명예에 권력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더 얻고자 조바심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라고 찬송하지만 우리의 삶은 죄 많은 이 세상을 내 집으로 삼고 이 세상에 더 많은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가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19편 56편 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또 16편 5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고통을 당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시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소유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줄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이라는 사막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외로운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생겨난 무수한 상처들로 아파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치료해주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그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일들, 그것이 아픔이건 어려움이건 원통함이건 숨김없이 아뢰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또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례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믿음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일들, 아픔이건 어려움이건 원통함이건 숨김없이 아뢰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